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금씩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십자가의 죽음 또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딱 한 달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한 달 뒤에도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가득 찬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언젠가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꼭 하고 싶었던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 짧은 시간을 아마 그렇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바로 그러한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다름 아닌 12 제자들에게 그 시간을 온전히 쏟으십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는 주님께서 고향이나 다름없는 갈릴리를 통과해 가시면서도 아무에게도 자신의 동선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요,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자기의 동선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면요, 그곳에 내가 왔다라는 것들 나누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또 반평생을 살다가 대구에 그리고 경산에 온 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뒤, 그러니까 한 2년에서 곧 4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경산 땅에 와서 영남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넓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친한 목사님이 영남대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신방하러 가는 길에 바로 사진을 찰칵 찍어서 그 목사님께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목사님 왜 거기 계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왜 목사님이 거기 계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경산중앙교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쵸 라고 그렇게 답이 오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그 목사님께 저에게 또 한 장의 사진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동안교회라는 곳에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주일에 왜 거기 계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탐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을 여기 보내셨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보냈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듯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가 있으면 그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고향과도 같은 갈릴리를 통과해 가시는데도 동선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정확한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제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꼭 알려줘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는데요. 35절에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예수님께서 앉으셨고요,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셨고요,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으셔서 이리로 부르셔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정말 제자들, 그들만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쏟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실까요? 아마도 그때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간절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남은 모든 시간, 모든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을까요?
어느 때와 다른 그 간절함으로 오늘의 걸음, 제자들을 마주하고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주님의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전해져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기 위해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직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과 마주해야 합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작 제자들은 아무런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깨닫지도 못했을 뿐더러 무엇이라 말합니까?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께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묻기도 어려운 때, 혹은 물으면 어떤 답이 올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괜히 묻기 싫을 때,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우리도 간혹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데 이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깨달음도 특별히 오지 않는 그런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데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깨닫기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해 주실지 그것이 분명해지길 원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깊이 묻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게 두려워서 그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대충 감이 옵니다. 분명 좋은 말씀이겠지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약은 입에 단가요 쓴가요? 맞습니다. 역시 천재시군요. 네, 우리에게는 이 좋은 약이 너무 입에 쓰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이 혹은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삼키기에는 너무 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더 이상 묻지도 듣지도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는 한 결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묻기도 두려운 그 말씀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요, 그 시험에 답안지를 맞춰보는 것, 물론 그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라고 하면 끝날 수 있지만요, 만약에 불합격했고 또 합격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틀렸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 생각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짚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 다시 내가 틀린 것, 잘못한 것을 돌아보는 것 쉽습니까? 사실 조금은 고된 작업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틀렸는지 그리고 맞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에 결국에 시험에 합격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정말로 다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생동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매기만 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나 혼자 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무서워서 두려워서 외면만 한다면 우리는 늘 지금 모습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평강이고 소망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본문을 통한 이 말씀도 십자가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과 승리로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적당히 알면 무엇입니까? 고난이고 고생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알면요,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지고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적당히 알거나 외면함으로써 그렇게 여전히 부족한 실력, 답답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묻고 또 들으면서 진리 안에 자유함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무사람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십자가 부활의 이 메시지를 두려워했던, 그리고 그래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제자들의 속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어지는 단락에서 나오는 것,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길 위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로 논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쟁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나오니 누가 크냐라는 이 구절은요, 본래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자면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가라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주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토론해 볼 수 있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분위기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무엇을 두고 서로 토론하는 거냐 주님께서 질문하셨지만 34절 이후에 나온 34절에서는 제자들 중 누구도 먼저 나서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꼭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뭇 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 이회중인데요. 네, 여기 계신 모든 회중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의 원래 한자가 모을회와 그리고 가운데 중자를 쓰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모임의 가운데
중심이 되라라고 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해석을 들었을까요? 저희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위해서 회중아, 너는 모임의 가운데니까 늘 중간만 해 라면서 저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중간 좋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했지만 속으로는 중간만 하라고 라는 어떤 생각을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가운데 중간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양극단을 좀 평화롭게 화해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가운데도 이렇게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끝이 되라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모든 이들의 꼬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과 꼭 닮아 있어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다른 이들의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사람의 끝,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 어떻게 끝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마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 앞에 나오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에서 첫째라는 것이 프로토스라는 헬러인데요. 반대말이 이제 우리가 방금 보신 끝이라는 에스카토스라는 헬러어입니다. 에스카톨로지라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단어를 쓰는데요. 결국 끝과 처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인 즉슨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누구이다? 네, 끝이 된 자,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완전히 평등한 그런 나라가 펼쳐질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완전한 평등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는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잠깐 일장춘몽처럼 삼일천하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많은 걸 누릴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있었던 것이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에선 끝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섬기는 자리로 간다면,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섬기는 자로 계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끝이 되시지만 1등 되시고 으뜸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어떠한 상황들을 마주하십니까? 더 이상 끝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낙심되는 때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드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라는 마음 드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도 있으실 거고요. 주님, 왜 내 이 기도의 간절한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 끝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그 끝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의 자리, 그 자리가 조금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자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셔서 십자가의 비천함까지 낮아지셔서 모든 이들을 높여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1등이 으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끝에서 진정한 주인 되시고 으뜸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낙담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주위의 이야기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끝이 되고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받아들이는 인정에서 그 다음 환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의 진심을,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외된 이들을 우리가 세워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낮아짐으로 낮은 곳을 향해서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 합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너무 대단하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역시 천재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세 사람 중에 닐 암스트롱, 네, 제가 보는 쪽에서는 이제 좌측에 있는 분인데요. 저도 한 강연을 듣기 전까지는 저 세 분 중에 닐 암스트롱 한 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폴로 11호에는 저기 보이는 저 세 분이 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달 표면에 발을 밟은 건 몇 명이었을까요? 네, 이미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2사람뿐이었습니다. 암스트롱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어디 있을까? 사람이 없는데?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옆에 우주 비행사처럼, 우주인처럼 복장을 하고 있는 저 친구가 버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토이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요, 이 버즈라는 캐릭터가 버즈 올드린, 아폴로 11호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암스트롱과 버즈, 이 두 사람이 최초로 달에 밟았습니다. 달 근처까지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고 거기서 달 착륙선인 이글을 옮겨 탄 후 달에 내려가서 사진 촬영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연구 샘플을 채집했던 것인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몇 명이 탔습니까? 3명이 탔죠. 그럼 2명이 지금 나왔는데 나머지 1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폴로 11호 본선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령선 조종사였던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인데요, 네, 잘생겼네요. 네, 다른 2사람이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려가 있는 동안 그는 약 21시간 30분 동안, 거의 만 하루의 시간 동안 혼자서 사령선을 타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니까 편하고 좋을까? 그는 인터뷰에서 좋았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꼭 그렇진 않았죠. 왜냐하면 달의 궤도를 돌면서 계속 움직이다가요, 임무를 마친 그 2사람이 착륙선을 타고 다시 되돌아올 때 정확한 시점에서 다시 우주선을 2개를 딱 도킹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바로 이 마이클 콜린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탁월한 우주조종사였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것처럼요, 달의 궤도를 계속 빠르게 회전하는 상황에서 착륙선과 도킹을 해야 됐기 때문에요, 자칫 실수라도 하면 세 사람 모두 우주의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최고의 조종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이클 콜린스, 그가 결국 우주선에 남아서 그 일을 감내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 표면에 가보지도 못하고요, 사진도 없고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도 않는 그런 우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콜린스는 어땠을까요?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주목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요, 대신 자신을 통해서 동료 우주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의 인터뷰, 짧은 인터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The time that I was by myself, I was perfectly enjoyable. I had hot coffee, I had music if I wanted it. Good old command module, Columbia had every facility that I needed, and it was plenty big, and I really enjoyed my time by myself instead of being terribly lonely. 네, 정말 영어를 잘하시죠? 그 가운데 심지어 여유도 이렇게 여유도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 21시간 30분 동안 홀로 잘 보내셨을지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탁월한 실력을 겸비했을 때 조금은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섬김이란 이와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이 지구로 떠나온 이 온 우주인들의 그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우주선에 정확하게 도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도를 반복하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드러나지 않고요, 때로는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런 섬김으로,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이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그렇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꿈이 아니라 낮은 대로 흐르는 물처럼, 모든 흐르는 물의 꿈이 드넓은 바다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꿈은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여 영원한 생명의 바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무사람의 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 되는 걸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더욱더 즐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 낮아지는 자리, 은 30세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본문 31절에서는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 바로 그 넘겨짐이라는 것이 은 30세겔의 대가였던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소에 바쳐 죽은 노예 한 사람의 그 값이, 그 보상금이 은 30세겔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그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요. 여기에 이 어린아이라고 옮겨진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어린아이라는 뜻도 젊고 어린 노예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즉 가장 작은 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 스스로 결정권이 없어서 누가 섬기고 도와도 결코 그 대가를 갚을 수 없는 자가 바로 그 파이디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사람의 끝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 파이디온 하나만 기쁘게 영접하더라도, 환대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살아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강력한 은총과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전과는 정말 달라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생동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기쁘게 섬기라라고요.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무엇으로요? 그 앞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파이디온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파이디온을 섬기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먼저 그 자리에, 그 끝에 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맞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목표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온통 예수에 잇대어서 온통 예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 생명을 섬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요, 여러분에게 그 어린아이 하나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면 꼭 함께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었다면 혹여나 그 사람이 지금 이 어린아이 하나일 수도 있겠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이때까지 방치하고 그냥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왔던 나의 내면의 모습들, 혹은 그러한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럴 때가 있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혹은 친구도, 이웃도, 동료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 조금은 불편하지만 주님, 이 사람이 저에게 오늘 이 어린아이 하나입니까? 라고 묻기도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말씀에 잇대어 우리가 붙들려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십니까? 우리의 상황 보지 맙시다. 우리 주위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주님을 인정함으로 이 세상의 끝, 모든 사람의 끝인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실지라도, 혹은 그곳을 향하실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는 끝으로 보일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으뜸이 되시고 완전한 영광과 그 사랑을 이 땅에서도 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